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어떤 환경, 시련, 역경 속에서도 또 때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의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바르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물사전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돌아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의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와 그들의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네, 제가 좀 빨리 읽을까 하는 그러한 조바심이 있었는지 제가 읽으면서 좀 많이 틀렸네요.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여 이기는 그러한 이제 승리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첫 이야기는 그 전쟁의 출발이 원래 전쟁과는 상관없이 시작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나하스는 원래 이스라엘에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 이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사람처럼 저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스는 이스라엘과 좀 다른 주변 이방 나라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후에는 이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하스와 아주 좋은 관계였으므로 이 아들에게 이 조문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으므로 다윗이 그 호의에 대해서 호의로 갚으려고 하는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 문상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 그 아들 한운에게 이 다윗이 그냥 저렇게 조문단을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저기에는 어떤 음모가 있습니다. 라고 한운의 마음을 이렇게 잘못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사절을 보낸 것은 3절에 보니까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난 겁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이 한운이 뭐야? 내가 이것을 단칼에 거절하리라 하고 다윗이 보낸 선한 뜻의 호의의 사절단을 모욕을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도려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다 드러내게 됐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죠. 한운의 행동은 다윗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줄 모르는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신하들이 이제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 중간 지점 예루살렘 바로 전에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죠. 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우리 못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좋다. 너희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의 수치가 회복이 될 때까지 그럼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 오너라 라고 조처를 취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일이죠. 바로 이 사절단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또한 이 시간은 바로 이 암몬 왕 한운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화해할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 암몬 자손 그리고 한운이 아차 싶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의 호의로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덜컥 겁이 납니다. 이때 한운이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한운은 6절에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써서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소바라고 하는 이 아람 지역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세 지역에 있는 병거와 마병에 삭슬 냈어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병거와 기병을 고용한 겁니다. 바로 용병을 모집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다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윗과 싸우겠다고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암몬과 또 이 용병을 고용한 아람의 시리아의 이 군사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한 것입니다. 좀 아쉽죠. 이 암몬의 왕이 미리 내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용병을 고용하려 했던 은 1000달란트를 다윗에게 보냈더라면 모든 일이 아주 잘 해결되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암몬 자손이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또 거기를 도우려고 온 아람 사람들이 딱 연합병이 되어서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요압이,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렇게 친 적진을 본 후에, 이렇게, 여기는 암몬 자손이 딱 성의 앞에 있구나. 그리고, 또 뒤에서 온 아람의 군사들은 저 들판에 있구나. 그러니 이 성과의 들판 중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끼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비세, 또 다른 사령관, 부하 사령관이겠죠. 둘로 이렇게 군대를 나눠서 한 용병은 요압이 맡고 또 다른 용병은 아비세에게 맡깁니다. 이들은 아주 정예의 병들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냈다. 전투부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니까 방법이 나오죠.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아람 사람이 나는 이제 요압이 먼저 말아요. 내가 저 성 앞에 있는 아람 사람을 내가 먼저 대하고 또 아비세도는 저 들판에 있는 암몬 사람을 대해라. 만약 내가 약하면 네가 얼른 와서 도와주고 네가 만약에 약하면 내가 얼른 너 쪽으로 붙어서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해서 서로 약한 쪽에 가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격려의 말을 하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좋은 믿음의 격려입니다. 믿음의 격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사령관이니 이 전쟁은 보나마나죠. 자, 이렇게 요압과 그를 따르는 정예병들이 나가고 또 아비새와 그를 따르는 정예병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도망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냥 스스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아람 사람들이 감히 암몬 사람들이 저렇게 흩어지니 우리가 어떻게 하지?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흩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암논과 아람의 연합군은 패배한 거죠. 자, 이렇게 보고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어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그들이 도망가서 우리를 패하니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람 시리아의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 이제는 더 큰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큰 군대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자, 그러자 이번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출전하게 됩니다. 17절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렇게 해서 그를 치고 그곳에서 아람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래서 이날 다윗이 아람 병거 모으는 사람 7천을 죽였고요. 보병 4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인 거죠. 그러니 하다데셀은 괜히 자기 부하들을 암논을 돕는다고 보냈다가 이렇게 암몬을 돕는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 사령관도 죽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데셀이 다윗과 화친을 하고, 원래 하다데셀은 다윗과도 관계가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용병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화친을 하고 그 다음에 섬기면서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이제 암논을 돕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패배를 함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암몬이 결국 이스라엘 앞에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의 우방이었던 바로 아람까지 이제 자기들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과 우방이 되고 만 것이죠. 그 다음 오늘 이제도 20장까지 우리 보게 되는데 20장은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킨 일. 20장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 이때는 이제 우기가 끝난 때입니다. 우기가 끝나면 이제 우기 때에는 전쟁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병거가 달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끝나면 그때 이제 전쟁을 하는 그때가 될 때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서 암논 자손을 앞에서 보았던 암논 자손을 격파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그들을 함락시켰다. 또 이렇게 함락시키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왕을 죽이고 왕관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중량을 달아보니까 굉장했어요. 금 1달란트짜리 중량이 나가는 왕관을 빼앗아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아쉬워요. 자, 이방 사람의 왕관을 빼앗아 왔다. 그러면 자기가 승리했다는 그 표시로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세상의 관습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다윗은 좀 달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을 자기 머리에 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이 다윗이 조금 뭔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의 방식을 지금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다음 장 내일 보면 다윗의 이러한 또 부족한 약한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요압이 나가서 쳐서 함락시키고 왕관을 빼앗습니다. 자, 4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출전해서 블레셋에서 십배라고 하는 자를 쳐 죽여 이긴 그러한 일. 또 5절에는 엘하난이 또 나가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것.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어요. 이 사람 완전히 거인족이죠. 창자루가 역시 배틀지에 같았다. 또 그리고 가드에서 전쟁할 때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육손이, 육발이 거인이었어요. 아주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발이, 육손이도 쳐 죽였다. 이도 큰 자의 소생,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쳐 죽인. 그리고 7절에서도 다윗의 형인 시므야의 아들인 요나단이 바로 이 육발이 육손이의 거인을 죽인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함락하고 이기는 그러한 승전의 연속이 바로 19장 20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호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로 갚을 때 다윗이 당한 일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때로는 배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삶의 아주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 또 예기치 않은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싸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관계가 갈등 관계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갈등 관계가 오는 것은 대체로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암몬의 한운이 섣불리 판단한 거죠. 그의 신하들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섣불리 판단한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봤다면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도 상대방의 한 말,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섣부른 판단, 또 함부로 판단할 때 관계 갈등이 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또 막상 알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 되는구나. 이해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갈등이 될 때 함부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내가 섣불리 판단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용병을 모아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오히려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풀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모든 갈등을 다 화해하고 좋게 풀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에 그렇게 화해하고 또 풀어가려고 하는 기도와 그러한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자체가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가 돼. 상처는 내가 거절하면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든 내 호의를 어떻게 거절했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상처는 아니야. 내 호의였다면 오히려 내가 잘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며 또 기도하며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격려했음을 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겁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계획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의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략을 세워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간의 거대함, 인간의 거인이라고 해서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 호의가 이렇게 악으로 되돌아올 때 그러한 것의 상처로 인해서 호의 베푸는 삶을 중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비록 내가 호의를 베풀다 어려움을 당해도 선을 베풀고 호의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호의가 거꾸로 악으로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풀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우리의 호의를 모른다 하더라도, 때로는 호의에 대해 악의로 갚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호의를 베푸는 삶을 멈추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